생각할 수 있는 것.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죠? 우리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사기서 한번 21장에서 한번 볼게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이런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 표현을 그때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7장 6절에도 18장 1절에도 19장 1절에도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타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타락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1장은 그 서론적 1장, 2장, 3장 5절까지는 3장 6절까지는 이 사사기의 서론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불순종이에요. 자, 제가 늘 얘기해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하라 해서 그걸 했고 어떤 것을 하지 마라 해서 하지 말았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아직 살아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라고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내가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들을 그걸 다 가지고 그것을 생명으로 하여 살아내는 그 삶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했어, 이거 순종, 이거 안 했어, 불순종,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인식하며 그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그냥 십계명 지켜라 그러면 그거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지켜내는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너는 있으나 없는 자,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점령하여 가는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점령해 가는데 그 땅에 뭐가 남아요? 계속해서 철저하게 몰아내지 아니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몰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보았다거나 혹은 그들을 좋게 여겨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점령만 의지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왕성하면 그들은 무너져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것을 좋게 여기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옛사람의 것을 좋게 여기고 옛사람이 크게 보이면 새사람은 작아지는 거죠. 그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는 것이 되어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은 모두 다 힘을 잃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런데 비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자로 남겨두는 거죠. 유다도 철저하게 몰아내지 않았고 시므온도 블레셋을 내버려 두었어요. 나중에 블레셋은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원수로 등장하죠. 갈렙 역시 아니요, 갈렙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갈렙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되어진 헤브론을 온전히 다 빼앗았습니다. 이거죠.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갈렙은 믿음의 사람, 아주 믿음의 의지에 되어지는 그 자로 나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허락된 땅을 다 빼앗았죠. 그러나 22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보면 그 에브라임 또 므낫세 지파 그들은 뭐 한다고요? 게으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죄를 심상히 여겨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좋아해서 쫓아내지 아니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 나오면,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마르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너희는 2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3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앞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평화가 깨지고, 그죠? 평화가 깨지는 그 그림 앞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그림 바로 뒤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죽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옛사람을 더 좋아했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그 왕국 시대가 옵니다마는 왕국 시대에도 바알 신상 그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같이 섬겼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속에 아직도 뭐가 남은 거 있어요?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는 거, 그 옛사람을 추구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 바알 신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더 크게 보는 순간 우리 속의 새 사람은 약해지고 작아지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들에게 점령당하게 하여. 그들에게 점령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전쟁은 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열심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옛사람을 반기고 좋아하는 그 순간 옛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혹은 밖에 있는 이제 이방 나라, 여기는 지금 모압이 나오죠. 그런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리는 기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뭐해요? 또 깨어나요. 그 깨어나서 그들이 뭐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자, 하나님 그러면은 또 마음 약한 것처럼 또 뭐해요? 그들 속에다가 사사를 세워줘요. 그 사사가 또 얼마나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지 몰라요. 사사의 모습을 볼 때 사사를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그 대적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죠? 그들 속에 힘이 없어서 전쟁에 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전쟁에 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 땅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안타까운 것은 그 평화가 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14 그 사사들을 통해서 7번이나 반복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타락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그런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사사기 속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3장에서 한 사람 보고 가죠. 사사 온니엘입니다. 그렇죠? 온니엘, 예후, 그 다음에 그 삼갈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3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3장 1절로 6절에서 그들을 왜 남겨놓았다? 왜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오면 또 이런 비유를 보죠.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죠. 그랬더니 이제 농부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놔둬라. 마지막까지 놔둬서 수확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뽑아버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래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들의 약함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얼마나 옛사람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끝까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들 속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7절 봅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다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거기에 이제 8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당하고 요거 모습이 뭐라고요? 옛사람에게 지배당하는 모습.
우리의 생활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얘기도 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그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자 그들은 뭐해? 곧바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 세상의 노예가 되는 모습.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자 뭐해요? 그들은 거기서 이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죠?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들이 곧 그가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된다는 말들이었죠. 바로 그가 첫 번째 사사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리고 나니까 그 땅의 평온이 40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40년 동안 있다가 온니엘이 죽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돼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온 새 생명 죽지 않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명을 넣어주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생명 바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뭐 해버려요? 왜 죽은 모습으로 그려진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고 옛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의 그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의 그 체면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누가 죽어요? 사사들이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분이 일하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시간마다 이 귀한 진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번의 구원론의 한 단락을 마무리해 주시더니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보여주는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내 모습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고 결코 실패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승리하는 자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사들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함으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 평화가 있는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